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천국 열쇠 기도는 규와 지팡이와 같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대단히 많이 말씀합니다. 그 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65편 2절 말씀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라고 시편 65편 2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에는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의 새로운 변곡점에 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 되기 이전에 요한복음 1장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쓰시겠다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제일 마지막 단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나다나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8절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메시아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하는 나다나엘을 주님은 빌립이 데리고 오기 전에 이미 주목하고 주시하였다. 그때 나다나엘이 이스라엘 임금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할 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걸 내가 봤다고 해서 그러냐. 그 다음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크게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인자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이 말씀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그를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시편 85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사람을 주목하시고 역사의 귀한 변곡점, 터닝포인트 혹은 또 문이 열리는 그런 곳에 기도하는 사람이 항상 거기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창세기의 믿음의 족장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기도와 관계하여 주목해야 될 사람은 이삭입니다. 이삭. 창세기 25장 여기를 꼭 찾으시고 아침에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게 단순히 기도 응답받았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다음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죠. 기도의 결과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시편 65편 2절, 시편 85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신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야곱이 임신되어서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이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냥 이삭이 자기 마누라 리브가가 아기를 갖지 못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 더 큰 일을 보리라. 기도하는 자를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오늘 이 이삭의 기도 앞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거 비밀한 일들을, 이게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군데 가지고 얘기하시 아닙니다. 성경 전체 흐름이 그러기 때문에 두 번째에 사무엘상 1장 10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 엘가나의 부인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 사무엘상 1장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분인나라고는 여성이 아들 낳고 얼마나 그냥 의시되며 눈앞에서 그냥 매일 아침마다 눈을 찌르는 가시 같은 일을 할 때에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한나의 기도가 그냥 사무엘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왕도 세우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이 한 여인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기도, 12지파의 아비가 되는 야곱이 잉태되듯이 한나의 그 입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되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여기 아멘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
시편 65편 2절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시편 85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부분에 이 기도에 대하여 굉장히 소홀히 여긴 적이 많지요. 그리고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역대상 4장 10절. 이건 우리가 많이 봤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 찾아야 이 말씀의 위상, 이 말씀이 차지하는 위치, 그걸 알 수 있어요.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왜 중요한가? 다윗보다 훨씬 이전에 4장 15절 갈렙보다 유다지파 갈렙보다 더 먼저 선행된 인물이라는 것 때문에 역대상 4장 10절의 야베스가 15절의 갈렙보다 먼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야베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우리가 왜 그렇게 망해가지고 바벨론 포로까지 갔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는 약속 때문에 돌아왔는데 우리가 역사를 다시 재조명해야 되겠다. 그래서 쓴 것이 역대상하인데 역대상하에서 열왕기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인물이 혜성처럼 기억나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이름이 오늘 야베스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보니까 황무지죠, 황폐하고. 그렇지만 야베스의 기도와 같은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기도한 자를 쓰시니까 야베스 기도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럼 야베스는 하나님이 원래 9절 그 형제보다 귀중하게 여겼던 자예요. 그러나 사람의 눈높이, 자기를 낳은 어머님의 안목도 야베스를 아주 귀찮게 식구가 어려운데 너까지 태어나서 숟가락 하나 더 놓게 되는 이 천덕꾸러기 우리에게 참 고초와 고통을 주는 그래서 야베스라고 했는데 야베스는 그러한 현실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삭이 기도하고 한나가 기도하듯이 야베스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10절 제일 하반절에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는 무엇을 놓고 기도했는가? 내게 복을 주실 때에 내 지역을 넓게 해달라. 이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는 시편 85편 10절과 같이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고 내 믿음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야베스는 믿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가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게 대단히 중요한 환난을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는 소원의 좋은 항구에 편안하게 무화과나무 아래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백성들이 편안히 지낼 수 있도록 이러한 기도로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한 솔로몬 시대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그 터닝 포인트에는 중요한 기도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세우고 있는데 여기는 아침에 꼭 찾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1장 13절. 그냥 찾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알지 못하는 손자, 증손자, 고손자 사이에도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찾아야 돼요. 누가복음 몇 장이라고요? 1장 몇 절이라고요? 13절.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분향 제사장이 되어서 분향을 하러 들어갑니다. 그때에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그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예. 이게 단순히 기도 응답. 우리 집에는 제사장의 집안인데 대가 끊겨서 자식이 없어 제사장 일을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있어야 제사장 대를 이어갈 수 있는데 아들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그 옆에다가 마태복음 11장 11절 적어놓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나? 마지막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마지막 암흑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사자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보내시겠다는 세례 요한, 복음의 시작, 주님이 오시는 새로운 시작의 터닝 포인트에 이 사가랴의 기도 속에 요한이 예수님이 물세례 받으러 왔을 때에 세례 주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도는 그냥 뭐 답답해서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사도행전 16장에도 유럽의 첫 교회 빌립보 교회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닙니다. 16장 13절 기도하는 곳에 가서 이르어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 바울이 설교했을 때에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었다. 여기서 빌립보 교회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를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기도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찾았으니까 10장 찾으시기 바랍니다. 10장. 10장의 2절, 3절. 고넬료 그는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요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넬료를 쓰십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4절 중반절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게 기도 응답이 그냥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한 번 봤으며
베드로 사도를 한번 봤으면 그 차원을 떠나는 겁니다. 이런 고넬료의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에 베드로도 모르는 성령이 이방인들에게 내려오는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 속에는 벌써 앞으로 이방인에게도 유대인과 똑같이 성령을 부어주실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이게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후에 더 큰 것은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예루살렘 회의할 때 이방인도 우리와 똑같이 성령 세례 받았디다 하고 베드로가 일어나 종교회의하는데 공의회가 일어난데 교통정리가 되게 해요. 그러니까 고넬료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한 사람에 의한 기도, 늘 기도하던 고넬료를 하나님이 주목하셔서 베드로도 알지 못하는 이방인도 성령 세례 받네.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며 또한 예루살렘 종교회의가 일어났을 때에 교통정리가 되도록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성령 세례의 사건이 이게 교통정리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 잘 우리가 살피면 기도하는데 해방꾼도 있다. 어떤 해방꾼인가?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해방꾼. 감사하면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해방꾼 둘이 있다. 기도를 계속하지 못하는 해방꾼은 주님이 자기 성경 같은 그 옆에다가 누가복음 18장 1절이라고 적어두기 바랍니다. 항상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 낙심이라는 것이 해방꾼입니다. 해방꾼.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로 억울한 과부의 사정을 들어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8장 7절에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근데 문제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역사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에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더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말세에 믿는 자, 기도하는 자를 찾아보기 힘든가? 하나님 별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다 하는데, AI가 다 하는데,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지 이루고 있으니까 하나님 찾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역사가 발전하는 곳에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인간의 지혜가 발달함으로 결국은 종말론적 세상으로 바뀐다. 인간의 품성이 악하게 되고 인간이 게으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역사의 순환 반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어려운 일을 겪게 하나님이 사사기를 보면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어려운 일을 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다 의술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됐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전 세계가 다 그냥 뒤죽박죽 되잖아요. 그 코로나 그 작은 병균 하나 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우리의 한계가 여기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세계 경제 잘 돌아가다가 트럼프가 뭐 관세 전쟁 한번 얘기하니까 죄 세계가 그냥 재편되는 거예요.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는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쓰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해방꾼, 감사함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그래서 거기 자기 성경 같으면 야고보서 1장 6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이 들면 감사하며 깨어서 기도하기가 곤란해요.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병난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1장 22절에서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기도하면 응답받게 된다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어떤 자가 의인인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의인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야고보 4장 2절에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가 찾아낼 것이고 구하는 자가 얻게 될 것이라고,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리라 하고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일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제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합심하여 기도하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3절 기도 부탁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게. 로마의 감옥에 있지만은 골로새 교회 교우들이 기도함으로 또 여기서 기적 같은 일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중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자기 성경 같으면 에베소 6장 18절 똑같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도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기도해달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 할 것이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합심하여. 그래서 출애굽기 17장 15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아론과 훌의 조력을 받아서 아말렉 군사를 이기잖아요. 여호수아 칼날이 힘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저축과 같습니다. 내일을 위한 저축가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가운데 이 사무엘상 2장 10절 여호와께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치실 것이라 하는 사무엘상 2장 10절의 기도가 사무엘상 7장 10절과 12장 18절 사무엘이 성년이 되어서 그가 안팎으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어머니 한나의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을 우레를
보내가지고 흩어지게 하거나 이기게 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고니에 도전할 때에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렸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무엘상 2장 10절, 7장 10절, 12장에 나오는 그 말씀 12장 18절 여기는 꼭 차고 아침에 끝내겠습니다. 기도는 미래에 대한 보험과 같은 것. 누가복음 22장 31절.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 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섰지만 베드로를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래서 마귀가 끌고 가지 못하게 주님이 미리 기도해 놓은 겁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49장 10절에 유다에게는 규가 있고 그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않기를 실러가 오시기까지 항상 그 규와 지팡이가 있는 이유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열쇠 기도는 우리에게는 규와 지팡이와 같다고 아침에 설교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기도 나오신 교우들, 기도하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심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귀한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모든 육체가 주님께 나온다고 시편 65편 2절에서 말씀하시고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저으리라고 시편 85편 10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나온 모든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로 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